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을 지나면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게 되고 또 첫 두 달간을 기도 훈련을 함께 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본문들을 좀 나누면서 생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오늘 그 첫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등장하시면서 우리 각각 이 삼위 하나님과 또 세 분을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3절에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원래도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진리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이치이시고 어떤 철학자는 이데아라고도 말하기도 했던 그런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로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인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에 낳으신 분이시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며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도 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했죠. 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호칭이고, 그리고 이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 이것이 대단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택하심을 지키시고 이어가시고 그리고 결국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아주 당연하게 뭘로 연결되게 되냐면 감사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딱 그 앞에 선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이 3절, 4절에서는 이어서 대단히 익숙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4절에 믿음과 사랑, 그죠? 그리고 5절에는 소망,
이런 말들을 해요. 그죠? 다 좋은 말이죠.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4절에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시며 그분께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것들이 다 그분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대상이 있는데 모든 성도. 물론 이 모든 성도라는 건 그쵸? 지금 막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1차 가장 먼저 사랑할 대상들이고, 그리고 이제 동심원들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들. 그리고 소망은요, 5절에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으로 딱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 또 모든 성도를,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과 사랑이라는 건 소망 때문이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결정이고 선택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유지되는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게 되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보는 기쁨, 즐거움, 복된 것들, 기대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것이 하늘에 쌓아져 있다고 그러죠. 우리 이 표현 기억나나요? 이 하늘에 쌓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좀도, 도둑도 그것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안전하다는 것, 우리에게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들은 간구,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들, 또 지체들을 위한 간구, 중보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기도들,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것도, 그 믿음 가운데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이 땅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 덧없는 것들을 쫓아 다름질하는 이 세상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쌓아져 있으며 이 소망은 좀나지도 않고 도둑도 건들지 못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아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점이며 우리에게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5절은 이 소망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절은 바로 복음의 성격인데,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6절에 이 복음이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너희에게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이 성질이 열매 맺게 하는, 어떤 열매요? 우리 좋아하는 그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이고, 여러분, 복음을요, 우리 받았고 그 복음을 잘 믿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도 그 믿음이 날로 더 견고해지게 될 거예요. 또한 다른 지체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며 하늘에 더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에는 점점 더 좀 둔해지고 가지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 민감해지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복,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대하는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 보여요. 뭔가 걸림돌이 있어 보여요. 그것은 누군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거고, 누군가 보기에는 무능한 것이며,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 아주 처참한 패배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되며 의가 드러나는 복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밝혀주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뒤에 좀 더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답을 준다는 것들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아는 것.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진짜 복음이 답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묻고자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은 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대부분 묻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이걸 택해야 됩니까? 저걸 택해야 됩니까? 그럴 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서 행하라 라는 것, 이것이 이런 선택과 판단의 주의 말씀인데, 우리는 1번으로 할까요? 2번으로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이게 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죠? 질문이 종종 벗어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훨씬 더 넓은 면에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주의 종됨으로써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뤘죠. 이런 것이 주의 뜻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답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그런데 이 복음이 열매 맺게 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느냐,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금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설명하지 않는 걸 볼 때, 그는 골로새 교회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그리고는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기도 한 에바브라. 그런데 이 에바브라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말씀, 너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와 똑같은 혈육이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제한된, 때로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때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방식을 택하셨다. 뭐만 있으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주께 신실하기만 하면, 주께 그냥 주님 잘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의 복음을 전달하실 것이고,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사도 바울 워낙 훌륭하고 워낙 대단하니까 사도 바울 택해서 전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하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12명의 사도. 근데 사도 바울보다는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고기 잡이시고 어부셨고 이런 분들 모으셔가지고 당신의 제자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고 또 70명을 그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의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같이 막 특별하거나 탁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 맺게 하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그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깨우치시고 또 복음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고, 이를 통해서 이 복음은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잘 붙잡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 이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어떠함에 의존되는 복음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든 예쁘게 꾸미고 막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것들로 어떻게든 막 가공하고 뭐라도 막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렇게 지적인 측면, 우리가 가진 매력, 우리가 가지는 말주변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탁월하지 않으니까 되게 절망스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전해도 그것은 열매 맺게 하는 부분인 거예요. 뭐만? 우리가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도 전파되며 또 거기서 이 골로새서 쓰여질 당시에 온 천하에서 열매 맺히도록 했던 그 일이 오늘 여기도
벌어질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고 또 우리도 읽고 있는 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한 견고해 보여요. 그렇죠? 세상에 논리나 지혜나 반대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어서 다들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거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아주 곤고한 영혼이라는 것. 물론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알 때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겠어요? 뭐게 크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이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이 이 복음 이걸 잘 전할 수 있고 이것들을 또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9절부터 12절은 한 절씩을 하나씩의 기도 제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구하는 거고요. 10절은 하나님의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11절은 그 능력을 알아서 그것으로 능하게 하고 또 기쁨으로 견디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이런 4개의 기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기도의 제목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쵸? 뭐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볼 때 뭔가를 지금 알고 있고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이런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우리의 이 죄를 벗고 하나님과 함께 이 복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할지라도 이게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더욱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여기 이 지혜와 총명 이런 말은요 지식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물론 지식에 기초하지만 이 내용들은요, 적용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거기서 적당하게, 마땅하게,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지혜와 총명인 거죠. 그리고 이 일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할 때, 신령한은 그죠? 산신령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 들고 나오시는 이렇게 수염 긴 분이 아니고, 신령한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지혜와 총명, 우리가 아는 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상황에, 처지에 그 적합하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중심되는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나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배워서,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는 이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만으로도 뭐를 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함으로써 우리 상황에서 마땅히 깨달아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너무 배움이 부족해서요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 구할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배운 것들로도 우리 상황, 처지에 주의 뜻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이어지는 두 가지는 바로 그 뜻과 관련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잘,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을 때 갖게 되는 한 방향이고요. 또 하나, 11절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능력 있죠. 그것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환난이나 또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견디는 것의 의미를 알기에 기뻐하면서 견디고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온전히 치워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인 것.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럴 때 그러한 모습, 주를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써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또 여러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또 한편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기업, 이 기업 회사 아니라고 그랬죠? 성도가 받아 누릴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 가운데 그 한 부분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바이고 또 기도의 아주 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있어 우리가 배운 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에 합당한, 그것을 합당하게 적용하고 복음에 따라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실 때 갖게 됩니다. 똑똑하면 잘 외울 거예요. 그렇죠? 지능이 높으면, IQ가 높으면 더 많은 것들을 빨리 외울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외운 바가 적어도 그걸로 훨씬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어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할 것이며, 또 하나는 이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감당하고 또 이 능력 가운데는 견디고 또 오래 참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견디고 오래 참는 그 가운데 우리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성도의 이 모든 복락을 함께 소유할 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께 이것을 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 삶에 실수로 온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우연히, 그렇죠? 우연이라는 말 자체는 대단히 유물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서 주의 뜻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런 것들 주께서 결정해 주지 않을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또 그때 우리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또 견디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우리 이제 1월, 2월 이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삼위 하나님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지식은 우리가 어떤 지식은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막 되게 막 그런 것도 아니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거 막 줄줄 아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을 열어가는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 참 아주 알차고 또 보람되고 주의 뜻을 아는 자, 그런 자만이 갖는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